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땅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고 계시죠? 낮에도 또 저녁에도 제법 훈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땅을 갈고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거제 교회에 있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신 후에 밭농사를 짓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땅에서 상당히 많은 또 다양한 작물을 이렇게 수확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제교회 사택 앞에 조그만한 땅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가지도 심고 상추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고추도 심고 파도 심었습니다.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그런 걸 했냐고요? 3년 동안 해본 거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가지는 한 그루 심었고요. 고추는 누가 자기 밭에 심다 남은 거 와서 심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는 겨우 하나 맺었고요. 고추는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열매를 맺기도 전에 바람이 다 훑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땅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땅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 먹는 게 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봄이 올 때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축복하셨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22절을 보시면 물고기와 그리고 새들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땅에 대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땅, 그 다음에 흙,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은 땅이죠. 그야말로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흙이란 표현이 나오죠. 흙은 티끌, 먼지 이런 뜻입니다. 흙.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요. 이 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티끌, 이 먼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티끌, 이 티끌은 흙입니다. 땅에 있는 흙처럼 많게 하겠다. 땅에 있는 먼지들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흙은 땅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동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으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동부 대답해 보세요. 땅으로 아담을 지었을까요? 흙으로 지었을까요? 아동부 다 어디 갔군요. 예, 우리 학생부 흙으로 지었습니까? 땅으로 지었습니까? 예, 흙으로 지었죠. 예,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동물은 그럼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예, 이것도 동물조차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흙은 먼지 혹은 티끌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지는 땅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문도 다르고 우리 번역된 것도 다른데, 특히 땅을 토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살아가는 터전이지 않습니까? 토지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이런 곳을 이렇게 토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땅에 관한 표현을 보고 있는데요. 땅,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토지 세 가지를 봤습니다. 3장 22절 보겠습니다. 23절이네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토지가 나왔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적으면, 한자로 적으면 사람인 되겠죠? 근데 히브리어로 적으면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담입니다. 그걸 읽으면 아담이에요. 사람은,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비슷하죠?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아담에다가 아자만 붙이면 됩니다. 아담아, 이렇게 되죠.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흙과 토지는 사실은 같은 거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 지으셨다, 혹은 뭐 토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죠? 예,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흙이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땅이 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물과 동일하지요.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하지 않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존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동물에게는 절대로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는 깃들어 있죠. 그리고 동물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정복당하지요. 땅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땅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여러분 땅이 예를 들어서 좋으면 그 땅이 풀도 많이 내고, 그리고 우거지면 그 안에 동물도 많이 삽니다.
땅이 융성하면 동물들도 융성하지요. 그런데 땅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해져서 사막같이 변하면 그 위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극복합니까? 아닙니다. 동물들은 땅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땅이 좋으면 동물도 좋고 땅이 나쁘면 동물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사람 보고 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기 도시의 번화가에 가서 야 여기 진짜 흙이 많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사람 보고 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는데 사람 보고 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했을 때에 그 저주를 하시는데 이 저주도 땅과 흙과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하셨는데, 자, 이 뱀은 누구를 말하죠? 살모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능구렁이를 말합니까? 이 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지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보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용은 창세기의 뱀입니다. 옛 뱀이라고 하지요. 그는 그냥 일개 동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말합니다. 그 뱀에게, 그러니까 곧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이 저주는 곧 사단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사단에게 뭐라고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녀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되게 화가 나셨을 텐데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기 전에 뱀의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리가 저주로 인해서 사라지고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된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뱀은 지금 땅에 떨어진 그것을 먹으면서 흙과 함께 먹고 있죠. 여러분, 이 뱀은 우리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도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사단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 흙은 뱀이 먹어야 될까요? 사단이 먹어야 될까요? 흙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뱀이 먹어야 될까요? 사단이 먹어야 될까요? 사단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단이 흙을 먹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계속 보겠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십니다. 이 아담은 범죄한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하실 때 너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는 다시 땅에 종속된, 땅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부속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땅에 종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종신토록 땅만 쳐다보고 땅에 헌신하고 땅에 수고해야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에게 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를 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담이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는 땅에 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진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보자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땅을 개척하기도 하고 또 없는 땅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인공으로 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그와 같다면 이 저주가 사람에게 온전하게 임한 게 아니겠지요. 이 저주는 사실은 영적인 저주입니다. 무엇이 땅입니까? 아담 자신이 땅입니다. 그의 몸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땅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땅에서 나온 동물, 땅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땅에서 나온 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땅을 다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 육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고 가장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예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능? 이게 10년, 20년 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밌게 노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옛날에는 딴따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티스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을 그 사람은 하루에도 봅니다. 그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드라마, TV, 영화 이런 것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은 되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요즘에 맛집, 그리고 맛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종원 씨도 뜨는 거죠. 그래서 대중가요, 영화, TV, 그리고 스포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을 잘 차가지고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쌀이 한 톨 나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을 빵 차가지고 멀리 보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1000년 전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 내가 공을 150km로 던진다고 던졌어요.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가끔 축구 중계를 보면요, 종교적입니다. 거기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디 신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 하는 건 좋아하는데 간혹 보면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고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바로 허락받은 대마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음악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귀와 눈과 입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땅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 얽매여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거기에 부속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나 또 전 사회적으로 보나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덩치가 커요. 근데 허구한 날 죄만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차라리 그냥 한 줌 흙이라면 거기서 꽃이라도 피울 겁니다. 거기서 뭐 열매라도,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어서 사람들에게 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흙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옛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것은 땅에 있는 그 흙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흙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흙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먹고 하나님께서 버린 그 더러운 영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삼킵니까? 흙이 되어버린 성도를 삼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귀한 성도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흙이 되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흙이 되어버린 성도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온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평생 땅만 쳐다보고 땅을 섬기고 땅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농사를 지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농작물들이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이 부지런히 와가지고 살펴야 그들이 자라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땅에게 종노릇하고 자기 육체에도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다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다면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리고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 이제는 흙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시 되뇌어 봅시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죠? 그들을 기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도 기르십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사람에게만 하신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땅입니까? 목자님, 정복할 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땅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 꽂을 땅도 없습니다. 무슨 땅을 정복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복할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님, 저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무엇이 땅입니까? 내 몸이 땅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가 비로소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왕이라고 칭하는 것을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듣기 좋으라고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고 또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있죠? 세상에 영국에 여왕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두 가지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왕이라도 죽음이 그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보다 높은 왕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도 이제 왕입니다. 왜 왕입니까?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 백성들을 말하죠. 거듭난 우리 백성들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땅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땅이요? 이 몸을 말하는 거죠. 자기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자기 육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으면 이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리냐 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마땅히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돕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원천적으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육신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냐? 사람은 육체를 이길 수 없어 라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혹은 좋은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것이 몸에 배었다고 바꾸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는데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왕입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어 하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왕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허탄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린 자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험에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시험에 들린 거예요. 호세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묵은 땅입니까? 이 몸의 습관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먼 채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이 읽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경하라는 말은요,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아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 기경하라는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부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또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끝부분을 보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왕노릇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참으면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가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자기 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자기 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임금은 왕이죠. 예수님은 땅의 왕된 자들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 몸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가족을 다스리고 한다면 그가 비로소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땅의 왕이 되지만 진정한 땅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 범죄한 아담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로 자기를 여긴다면 절대로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체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참고 인내해서 자기를 다스려 나간다면, 기도해 나간다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땅에서 만드셨지만, 땅이 우리의 근본이지만 우리 이 사람만큼은 땅을 초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먹이로 던져주실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에덴으로 들어와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축복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을 이기냐,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도 없는 것을 축복하시는 자로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